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하게 뵈서 또 감사하고 옆에 분과 인사드리러 가는데요. 당신을 배우니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안 그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링컨이 자신이 대집회에 참석하여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길을 비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별거 아니네. 저 사람 별거 아니네. 하는 소리를 듣고 링컨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 주님은 별거 아닌 사람들을 더 좋아하신다네.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들을 별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면 알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하면 별것 아닌 존재, 주님과 함께하면 별것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 주님과 함께하면 별것 아닌 존재가 별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삶을 엮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즉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두신 첫 번째 사건은 언제냐 하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숨을 내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강을 줌과 동시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첫 만남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받는 자가, 전하는 자가 받는 자에게 평강과 기쁨을 흘려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받는 자가 평강과 기쁨을 또한 받고 흘려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첫 번째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면 사람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된 우리들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 충만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번째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하면 도마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도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자신의 몸에 나 있는 못자국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고로 믿는 자보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값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될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을 보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복될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주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큰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던 이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신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올라타 열심히 그물질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담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처음도 두 번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셔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니 정말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힌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표적,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또한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사명 가운데 놀라운 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정보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표적이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표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코로나의 여파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이제 경제가 디폴트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걸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중국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이 중국이래요, 중국.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6% 정도 전체 수출량의 26%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6%면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중국이 디폴트가 일어나서 경제가 아주 바닥을 치면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의 여파와 함께 아직 또 앞날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어렵고 힘든 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정말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경험하며 느끼며 사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현실에 표현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걸음마다 자옥마다 일으키게 해주실 것이고 이 어려운 삶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제에 가면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사역을 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교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제에서 하루를 살아내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본 태국 단계 선교 갔을 때에도 아침에 함께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루를 시작함으로 이 그 시간에 묵상하여 받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들어봤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전기가 얼마나 잘 들어와요. 그리고 에어컨도 우리가 좀 아껴서 그렇지 에어컨도 틀어놓으면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표정들이 다 굳으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저기 교회 와보세요. 벌레들이 적어요. 벌레들이 안 보여요. 벌레들이. 왜냐하면 또 이게 우리 교회에 또 업체에다가 관리를 해가지고 벌레들을 또 잡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도 한 거죠. 그러한 뭐 기술이나 환경이나 뭐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태국에 가니까 태국도 그래도 그 동남아에서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물은 잘 안 나오죠. 전기는 깜빡깜빡거리고 불편하죠. 에어컨은 틀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죠. 고치지도 못하죠. 뭐 이런 환경 가운데 벌레는 너무 많아가지고 벌레 때문에 힘들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사역을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시작하고 살아내고 또 삶을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빛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은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현실이 어려운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건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고 치유하게 될 것이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때가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며 한 걸음 두 걸음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의문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한 번, 두 번 찾아오신 그 가운데 말씀하실 거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 번째까지 이렇게 찾아오셨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성령으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걸 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하나님이 정말 귀한 믿음에 관해서 또한 제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두 번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이렇게 찾아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 제자들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함께 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없이 나도 가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믿음의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이 사명을 주시고 믿음의 요구를 하셨으면 귀를 쫑긋 열고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사명을 줬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나도 너도 하나같이 다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명을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놓아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이들이 떠나버리고 생계의 자리로 이들이 떠나가는 거죠. 이 모습은 그들의 이 삶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귀뚱으로 듣지 않는 그러한 태도였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것이 더 큰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삶, 고기잡이를 계속해서 삶을 엮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생계의 자리로 가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 삶의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신 사명을 다시 깨달을 때까지 세 번째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정말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누구도 우리가 저의 목사의 직임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직임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한두 분들 또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이 직임들이 다 누가 준 거냐 하면 여러분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놓아버리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는 거죠. 세 번째 찾아가서 다시금 이 사명을 다잡아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제자들이 가서 깨닫지 못하면 네 번째 찾아갔을 거예요. 네 번째 깨닫지 못하면 다섯 번째 찾아갔을 거예요. 다섯 번째 깨닫지 못하면 10번 찾아갔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깨달을 때까지 찾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이 직임은 누구도 아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 9월, 이제 9월이죠. 이제 10월, 11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이제 준비해 나가는, 너무 빠를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주님 주신 이 사명을 다시 다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제가 금요일도 그렇고 이전에 주일날도 한번 설교하기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누구라고요? 나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목양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하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목양교회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서나가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주님 앞에 삶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이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과는 전혀 남다른 차별된 방식으로 이렇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제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세 번째 찾아오셔가지고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러한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자들을 대하셨는가,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 아침 그러지 말고 아침 일찍 그렇게 고기잡이를 했는데 많이 배고프시, 이리와 내가 아침을 준비했어, 와서 같이 먹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근성으로 들어서 주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야단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야단칠 것 같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야단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야단칠 것 같아요. 나는 내 말도 안 듣고 너 뭐가 될래? 너 그러면 되겠니? 막 이렇게 야단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듣는 그들에게, 뻘짓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밤새 고기잡이를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을 차리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으세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야단 맞고 매 맞아야 하는데 따뜻한 아침을 손수 차려주시는 것, 얼마나 감동이에요.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과 차려주신 아침상 앞에서 제자들은 감동과 함께 미안함과 죄송함과 부끄러움으로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치욕스러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배반하여 도망갔던 일들, 더러운 세리 창기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탁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 못마땅하게 여겼던 일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는데 외면함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났던 그러한 것, 이것들이 예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여러분 이 목양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사업장도 자녀들도 앞날을 소망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따뜻하고 포근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예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결국으로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심겨주셨고 제자들 통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하면 이렇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멋있게 이렇게 사역하는 거 우리가 읽었고 또 묵상해 보았잖아요. 이렇듯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자신들이 놓아버렸던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나아가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있는 이도우 목사는 실수할 때가 많을까요? 많을까요? 없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도 많아요.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때가 있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수한 대로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옥을 경험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포근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품에 안으시면서 애쓴다 하시며 세워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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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도 세워나가고 우리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을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이렇게 소망으로 이끌어 가심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도된 우리들에게 담아두신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금 사명을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감당케 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하기에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환경 힘들죠. 그런데 환경을 감당해 내십시오. 그리고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온전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사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듣고 있음을 믿고 일상생활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한 우리도 이 교회에서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 따뜻하고 포근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가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가면서 소망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시고 이렇게 정말 복된 삶을 엮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염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을 보면 빨간 색깔로 이렇게 기록한 그 문구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유동호 목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정말 얼마나 귀한 이 자리예요. 이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것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못났는데요, 얼마나 제가 부족한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까지도 주님께서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모나고 온전치 못한 상태를 보더라도 봐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낀 제자들도 그 사랑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고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던 이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의 사랑을 베풀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삶과 살아야 되고 헛되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힘들죠. 힘든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든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서 나를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을 주신 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받은 사랑을 또한 베풀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맥스 루카이도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 면류관을 엮는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놀랍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는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에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아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질 때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마귀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무엇인 줄 알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라는 것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한 이 모든 일이 가장 멋있는 일이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이 몰려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삶을 엮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